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우리 자유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봅시다.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넬슨 만델라죠. 비둘기를 이렇게 손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다면 남에게 나의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나는 진정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주 유명한 명연설을 했던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는 흑인 인권 운동가입니다. 부와 또 권력과 인종차별에 대항해서 싸웠던 민주화 투쟁 용사였었죠.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계든 유럽계든 간에 아프리카계든 간에 어떤 나라와 인종을 떠나서도 가장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넬슨 만델라다, 그런 말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의 수많은 흑인들은 그를 영웅시하고 높이 기리고 있습니다. 1993년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되겠죠.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2013년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향년 95세로 이제 사망했습니다. 만델라는 원래는 이제 영국령 남아프리카 식민지 움타타에서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좋아했는데 특별히 이제 축구하고 장거리 달리기를 매우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일찍 사망을 해요. 대신 그를 돌봐주었던 후견인이자 족장이었던 사람에게서 그 아프리카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듣게 된 후에 흑인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변호사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오늘도 60 민주화 운동 항쟁사가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결국 당국에 체포되었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후에 1994년 총선이 치루어졌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그런 말이에요. 만델라는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내고 밝혔지만은 그들을 사면했어요. 그의 슬로건은 용서하되 잊지는 않는다. 용서하되 잊지는 않는다. 그런 슬로건 아래서 한 명도 과거사로 처벌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남아공의 위기를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훗날에 이 넬슨 만델라가 오프라 윈프리,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아나운서죠. 오프라 윈프리와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어떻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복수심이 아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만약 내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 즉 스스로 변화시키는 일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앉아서 생각할 기회는 바깥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기회였다, 그런 말을 해요. 한마디로 감옥에서 사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나의 정치적인 원수들을 처벌하고 구금하고 그들을 폭행한다 그러면 나는 또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창설 없는 감옥에서 또 종살이, 또 노예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다면 남에게 나의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나는 진정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도 노예고 자유를 빼앗아 가는 사람도 노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왜 우리는 묶여 살고 매여 살고 갇혀 사는 이 속박된 종의 모습, 묶여있는 노예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에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인격과 그 영성을 닮은 아주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자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노예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죄와 정욕에 매이면서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었다. 누가? 인간이. 인간 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결박이 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는 최고의 행복의 원천이고 가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자유가 필요한데 세 가지 자유가 필요해요. 첫째로는 무슨 자유가 필요합니까? 첫째는 육체적인 자유가 필요하다. 육체적인 자유. 따라합시다. 육체적인 자유. 육체적인 자유. 육체적인 자유.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하려고 그러면 육체적인 자유가 필요한데요, 병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병 들면 자유롭지 못하죠. 너무 배가 고파도 자유롭지 못하고, 너무 배가 불러도 자유롭지 못해요. 어떤 몸에 편해야지. 값비싼 옷을 입고 불편하면 자유가 제한되는 거예요. 비싼 옷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를 제한한다고요. 싼 옷은 오히려 자유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멀리해야 행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정신적 자유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근심은 자유를 빼앗아 가잖아. 염려는 우리의 자유를 갉아먹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에는 내적인 자유가 있고 자유에는 외적인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자유라는 것은 투정을 해서 얻지만은 내적인 자유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진짜 자유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투정을 해서 또 전쟁을 해서 말이죠, 무력을 동해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한 자는 또 하나의 감옥이요, 그건 또 하나의 노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신적 자유가 필요하다. 셋째로는 영적인 자유가 필요한데요, 영적인 자유라는 것은 어느 관계에서 이루어지냐 그러면 돈이 많아서, 높은 권력의 보좌에 있어서, 또 복된 환경들이 열려져서 영적인 자유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이 자유라는 것은, 그 영적인 자유는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고 진리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고 복음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유만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참 자유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봅시다.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이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를 갖다가 한번 예수님으로 바꿔볼래요? 시작.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밑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한번 바꿔볼래요? 진리를 복음으로. 시작. 복음을 알지니 복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얼마나 유명한 대자유의 선언문인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주님 자신을 뜻하고 복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바로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고 복음이 진리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할 때, 복음을 알지 못할 때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노릇을 한다고요. 예를 들면 무지하면 잘못된 악습과 미신의 종이 되어서 그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도 우리 카이로스 훈련을 받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큰 나무 밑에 흰 닭을 바치는 거예요. 왜냐? 그 독착신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인도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대보름이 되면 집에다가 불을 태워가지고 그 달을 바라보면서 막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그 얘기 아직도 선명해요. 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잘못된 악습과 그런 미신의 종이 되어서 그것에 끌려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누굴 모를 때? 예수를 모를 때에. 진리를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말이죠, 우리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고 매여있고 눌려있을 수 있다. 그처럼 여러분, 진리를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사실은 자유 같지만 낭비하는 것이고 남용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물고기가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물에서 펄떡 뛰어나와 버리면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물속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따 더 적용을 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은 말이죠,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지금 예수께서 역설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음한 여인의 사건. 한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얼굴에는 흙이 묻어있고 몰골이 좋지 않은 채 신발도 벗겨지고 맨발로 옷이 갈기갈기 찢겨진 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끌려서 짐승처럼 노예처럼 그가 질질 끌려 나와요. 예수 선생이요, 이 여인이 간음했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유명한 이제 그 말씀하죠. 촌철살인이라 그래. 그 말에 한마디로 사람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뭐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먼저. 그러니까 다들 죄가 있으니까 다 물러갔다가 그 여인이 노예로 끌려왔지만 갈 때는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진리의 논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언급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배경이 그런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특별히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자유를 줄까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신다고요? 말씀 안에서 자유를 주신다고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를 자유를 줍니까?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진정한 자유의 축복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너무 개념적이고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준다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첫째로 따라합시다. 사랑에 매여라. 자,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매여. 크게 다 같이 사랑에 매여라. 밑에 기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면 죄의 노예가 되고 사랑하면 대자유를 얻는다. 아멘.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그래서 알고 있습니까? 묻고 싶은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면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고 또 손해를 입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미운 사람 생각만 하기 때문에 미운 사람처럼 되고 그 미운 사람에게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 말 한마디에, 그 눈짓 하나에, 몸짓 하나에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손해봤다고 미워하면 손해도 보고 자신의 심령도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중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2번 죽는다, 그런 말을. 그 사람의 말, 행동, 그 사람의 어떤 나의 관계 때문에 한 번 죽고 내가 그를 미워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손을 끼친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혹시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당신은 노예예요. 당신은 종이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더 사랑해 주면은 하나님이 신속하게 자신에게 가장 선한 방향으로 역사를 하잖아요. 또한 그때부터 영혼의 대자유를 얻고 기쁜 노래가 나의 삶 속에 흘러나오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사랑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래서 사랑에 매일 줄 알아야 돼. 자발적 종이 돼야 돼. 자발적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에 사랑하고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 가서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그게 자유로운 인간이에요.
미움을 받아도 사랑하고 욕을 먹어도 사랑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사랑해야 진짜 자유를 얻는 거죠. 미워하면 죄의 노예가 되고 사랑하면 대자유를 얻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역설적 진리일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고 구원의 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말이죠, 가장 최소화되는 것이 절망이에요. 가장 최대화되는 것이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장 최소화되는 것이 절망이고 가장 최대화되는 것이 희망이라 그랬는데, 어느 아들의 일기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사업이 실패해서 아버지가 빚장에게 시달리는 신세가 되었다. 빚장이가 집에 가압류를 하던 날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는데 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슬쩍 방안을 쳐다보았다. 아버지가 괴로워서 잠 못 이룰 줄 알았는데 단정히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불안과 염려가 일시에 사라지면서 삶의 용기를 얻었다. 어느 날,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 말씀을 갑자기 빚쟁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질 때, 내가 주어진 나의 어떤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나의 삶에 대해서 소망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모든 근심과 염려에 매이고 눌리고 포로들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소망을 갖지 않을 때에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나는 노예란 말이에요. 비록 내가 빚을 졌고 관계에 실패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빠가 자유로운 모습을 보세요. 왜? 그분은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은 내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억울하게 손해보고 무엇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상하죠. 그러나 그때도 굳건한 사랑과 소망이 있으면 잠시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결국은 소망이 있는 곳에 진정한 자유도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선한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가면 그런 어떤 역경과 고난도 내가 흔들 수 없는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말씀에 매이라. 말씀에 매이라. 자,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말씀을 매이라.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영혼은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까? 본문에서 주님이 계속 강조한 대로 진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진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4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마음대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가야 할 길을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않는 것이 자유인이네.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자유인이다. 여러분, 꿋꿋하게 소신을 가지고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자원을 힘입어서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걸어가는 삶이 참된 자유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새는 하늘에서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고기가 땅이 그립다, 땅에서 놀자면서 펄떡 뛰어나서 물을 떠나서 무태 오르는 순간 그 고기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잘못된 욕망은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영혼에게 죽음을 가져준다. 기차는 철도 위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 진리, 말씀, 복음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장인데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 왜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잘 결정하고 장사도 잘하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삶의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은, 즉 나를 떠나는 인생은 다 허비예요. 낭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삶은 차라리 다 낭비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으면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매이라 그러는데 말씀 자체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최선에 매이는 것이다.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따라하세요. 자유란 최선에 매이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자유가 있는데 책임도 있거든요.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책임이 없으면 안 되고 책임을 지면서 자유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아주 좋은 등식인데요, 자유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기를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매이는 것을 잘할 때에 자유로워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에 매인다 그러면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잖아요. 여러분의 근심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염려가 여러분을 갉아먹을 때에 내가 정말 최선에 매어야 돼요. 무엇이 최선입니까? 그래서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에 최선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어떤 근심과 염려도 물러가고 모든 상황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게 무릎이잖아요. 그래서 최선에 매인다는 것은 기도에 매이는 것을 말하는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날 청년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갔어요. 박사님 참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하는 말이,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도 행복하게 될 거야. 아주 간단하죠. 도사들은 말을 길게 하지 않아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 때 너가 행복해. 자, 최선에 매이는 것이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최선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만을 위해서 산다는 건 최악의 삶이지. 우리가 최선의 삶을 매이는 것은 뭐예요? 봉사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헌신해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최선에 매이는 것이고, 최선에 매일 때 자유로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요 노예라고 생각하는 줄 압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들, 쓸고 닦고 하는 사람, 밥을 짓는 사람들이 노예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유인이 있다고요. 최선에 매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 자체가 내가 자유로워요. 기도 자체가 많은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자체가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가 의무적으로 그냥 이거 안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눈도장 지키지 못하고 목사님한테 눈도장 지키지 못해, 그래서 하는 것은 의무적인 거고 율법적인 거기 때문에 노예고 종이지만은 정말 자발적으로서 내가 최선에 매이는 거야. 최선이라는 것은 자발이 들어가야 돼. 자발적으로 내가 섬기고 봉사하면 그것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오늘도 교회 올 때 오늘 주일 지키지 않으면 내려가다가 날벼락 맞는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혹시 또 맴매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노예예요. 여기도 노예가 앉아있고 자유인이 앉아있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그걸 베푸시는 사람,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 당신은 바로 자유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라는 것은 자기 뜻과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붙잡는 모든 집착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집착은 삶을 지옥으로 만들잖아요. 처음에는 집착하는 것이 약간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만, 즉 돈, 명예, 권세, 자식 등이 처음에는 좋게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집착하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과 일터를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떤 정과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기도에 매이고 내가 헌신에 매어질 때에, 그런 삶을 살 때 그 안에서 자유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거기서 자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이고 십자가에 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매일 때 진짜 자유가 주어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시작, 성령에 매여라. 성령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성령님이신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는 영이 있으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밑에도 시작.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뜻과 인도를 따라 사는 자유한 존재가 된다. 자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다. 고린도서 3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그걸 느껴본 적 있을까요?
우리 단기선교 이번에 주제 선구가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임했으면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눌린 자가 노예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울며 떠나간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경쟁을 하면 자유를 얻지 못해요. 경쟁에서 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직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이긴 자에게만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자기를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가 사랑에 매여야 되겠는데 그게 잘 됩니까?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게 됩니까?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싶고 또는 내가 봉사하고 싶고 내가 말씀에 매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런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은 행차고 원치 않은 바 악을 쫓아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여기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께서 나를 밀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은혜가 주어질 때 처음에는 강물이 넘쳐서 발목을 적시잖아요. 발목. 두 번째는 무릎을 적셔요. 세 번째는 허리를 적셔요. 네 번째는 가슴을 적신다고요. 발목을 적시는 은혜는 뭐냐면 주일날 교회 정도 나오는 거예요. 무릎을 적시는 자들은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정도예요. 그 다음에 허리의 은혜는 뭐냐면 그래도 이제 허리를 굽히면서 전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정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 경지에 도달해도 여러분 전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정도의 경지에 이르러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교회 간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봉사한다, 내가 찬양한다, 내가 충성한다는 생각이 많다고요. 내가라는 마음이 죽어야 정말 깊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아직도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슴 이상을 적시는 물에 푹 빠지는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면 물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위로 물이 넘치면 물결 따라 둥둥 떠다니게 되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자유가 필요한데요. 땅에 발이 붙어 있으면 세상 근심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듣고 기도해도 여전히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뜻과 인도를 따라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만족이 주어지고 가져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불평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기에 참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 어떤 환경에도 기도하고 어떤 환경에도 봉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있어도 내가 기쁘고 없어도 기쁜 존재가 되는 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유처럼 고귀한 것은 없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자유입니다. 자유라고요. 바로 자유예요. 자유를 상실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다. 자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다. 자유가 없으면 행복도 없어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면 당신은 불행한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어때요? 다 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노예가 돼서 불행한 것이다. 높은 권력에 보좌 있는 자들이 우병우 씨, 김기춘 씨, 박근혜 씨 다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권력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세와 명예를 얻고도 또 물질을 얻어도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재앙 자체라고요. 그것들에 매이면 복이 되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빈대가 들끓는 초가상간에 살아도 내가 자유로우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고대 당시 큰 지하지 밑에 산다 할지 물등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자식들에게나 뭐 권력이라든지 어떤 사람에게라든지 어떤 환경에 어떤 관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그거 가장 불행한 노예라고요. 짐승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은 자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라는 이 놀라운 등식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로에 초청을 하신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고 말의 노예가 되어 있고 환경의 노예가 되어 있고 기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술의 노예가 되어 있고 마약의 노예가 되어 있고 말이죠. 어떤 제도나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율법적인 삶이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갈까 복음적인 삶은 아니다 그런 말이었어요. 하나 얘기하고 마칠까요? 오늘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거 염소입니다. 요거 염소. 요게 염소죠. 염소가 이 말뚝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팡이 막대기로 염소를 돌보고 있어요. 농부죠. 이 염소가 속박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집을 떠나서 넓은 들판으로 절벽에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알퐁스 도테의 스갱시의 염소라는 꽁투가 있는데 그 꽁투를 그림화시킨 거예요. 염소가 묶여 있고 염소가 속박에서 벗어나서 싫어 나는 거기에 안 살 거야 해서 벗어난 모습이에요. 프랑스 유명한 작가 알퐁스 도테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중에 스갱시의 염소라는 그런 꽁투가 있는데 스갱시가 기르는 염소가 매일 막대기에 묶여 있고 울타리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속박으로 느껴서 짜증을 부렸어요. 저 멀리 푸른 풀밭에 말이지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풀도 뜯어먹고 막 절벽에 막 뛰어 올라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열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염소가 속박을 면서 줄을 끊고 탈출하는데 성공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던 순간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신선한 풀을 뜯어먹으면서 막 절벽을 기어 올라가고 풀밭에 뒹구는 기분은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순간은 잠깐. 그때 늑대가 나타났어요. 염소는 사력을 다해서 저항을 했지만 그 늑대가 이 염소의 목을 물었어요. 역부족이죠. 염소는 피를 흘린 채 죽어갑니다. 점점 희미해지는 눈으로 멀리 주인의 집을 응시한 채 말했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는데 인간은 누구나 속박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갈망해요. 특히 현대인들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에서 탈출, 자유, 해방, 출구. 그러나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 절대적 자유란 없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역으로 완전한 파멸이에요. 인간의 자유는 제한된 자유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제한은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이고 사랑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적 자유는 없어요. 제한된 자유가 진정한 자유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린이에게요, 부모가 간섭하는 것은 제한되고 속박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자유잖아요. 부부에게 서로 간섭이 속박이 아니라 단지 사랑일 뿐이잖아요. 참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면서 그 안에서 제한받아 사는 것이 정말 자유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자유인이 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냐 말이에요. 결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동성애를 하고 돈을, 섹스, 술, 마약, 출세, 기분, 무서운 말, 무서운 무서운 원망에 끌려가는 사람 모두가 다 불행한 사람이잖아. 인간은 무엇인가에 끌려가면 안 돼. 매여서도 안 된단 말이야.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에게 최선으로 매이는 삶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인간은 율법과 죄와 죽음 그리고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자신과 남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이 자유는 진리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사치고 낭비다. 항상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림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행복하고 자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만들어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